시간 사도행전 강해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등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청년이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봤더니 이빨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내 이빨이 왜 다 빠진 줄 압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어젯밤에 두부를 씹다가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부가 딱딱해서 이빨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3등을 했어요. 또 두 번째 2등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동네 뒷산에서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관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몇 날 며칠 불을 못 껐지만 제가 단번에 그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건 저 때문에 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껐습니까? 했더니 제가 그 불난 데다가 오줌을 한번 넣었더니 그냥 불을 다 꺼졌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2등을 했어요. 1등은 누가 했느냐? 한 노인이 나옵니다. 자꾸만 주저주저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거짓말 대회에 나올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도 우리 식구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 70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대회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등 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하루하루 어느 정도 몇 번 거짓말을 하느냐? 거기에 나온 결론이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4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4번을 1년 계산했더니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1460번을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80평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몇 번 하고 사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짓말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평생 평균적으로 사람이 11만 6,800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10만 번 넘도록 거짓말을 했으니 여러분, 뭐 거짓말이 기억이 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여자들 가운데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 누가 사기꾼이 많냐? 남자가 사기꾼이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예? 남자가 많아요. 왜 4번, 하루에 4번 거짓말 하는 게 왜 4번 되는가 하면, 남자들은 5번 거짓말 보통 하고 여자들은 3번. 그러니까 남자들 하는 말은 거짓말이 많아요. 여자들한테 가만 이설로 하는 게 많이 거짓말. 속아서 넘어가서 후회하는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항상 우리 삶이 그렇다네요. 왜 웃어요? 속았습니까 지금? 잠짓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통계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통계를 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서는 신용사회잖아요. 그 거짓말을 댈 수 있으면 법을 지키고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 뭐 아직은 거짓말 안 될 정도다 생각하는 거는 아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 한다 그래요. 91%가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전화하면 없다고 해라 하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은 대부분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91%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 중에도 좀 죄가 되고 심각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짓말들은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회만 되면 하는 사람들이 36%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절반 조금 덜 되는 숫자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떠냐? 자녀들이 너무 착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요리조리 하며 용돈도 타가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아이들 하는 말 86% 부모들에게 86%가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종종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86%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75%는 종종 거짓말을 하고 형제들에게는 만 73%. 그 다음에 두 부부 사이에 배우자들 간의 거짓말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이 69%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많은 거짓말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 한 69%가 거짓말이 되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며느리 시어머니들 간에도 거짓말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어느 방송국에서 며느리들 1000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한 최고의 거짓말 1등 거짓말이 뭐냐 했더니 1등으로 뽑힌 게 뭐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하루 이틀 머무시다가 가시려고 하면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머니 며칠 더 계시다가 가시죠. 이 말이 1등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1위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속으면 안 돼요. 아주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은 며칠 더 계시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뭐 중국집 배달원이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짜장면 늦게 와서 전화하면 예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파는 가게 사람은 이거 밑지고 파는 옷인데 언니가 제일 딱이야, 제일 잘 어울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다 이런 거짓말. 어떻든지 간에 심각한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정직한 자들은 복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1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꾸 속이면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속지 자꾸 안 속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왜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말 때문에 한 집안이 쫄딱 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풍파가 왔던 사건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그 교회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부부, 한 가정,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교회에, 공회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짓말 사건 때문에 부부가 죽습니다. 교회에서 다 죽어버려요. 한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는 사건이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교회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생겨나고 처음 되어졌던 엄청난 시련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잠깐 깨닫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반성, 돌이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봐요.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시험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의 종들을 시험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다양한 공격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왕성하게 전성기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씩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에게나 마귀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직업을 말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귀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마귀가 항상 얼씬거리고 있다는 것.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나 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고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가 끼는가 하면은 똥파리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면서 음식에 달라붙고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마귀가 거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을 동시에 받고 거기에 동시에 마귀의 시험과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현상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봐야 돼요. 이걸 버티지를 못해서 그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 마귀는 지혜롭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이미 마귀의 그 단수를, 고단수지만은 그 마귀의 수를 성경은 다 알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쓰는 수가 뭔가 하면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요. 자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시험을 주고 핍박을 첫 번째 단계로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잡아가둡니다. 그래가지고 공갈 협박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니까 마귀가 사람들, 악한 자들을, 앞잡이들을 동원해갖고 산에 들인 공에다가 4장에 보면 나오죠.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지난 시간에 4월 달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몇 달 전에 잡아 죽인 그 장소예요. 베드로에게 공갈하기를 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너는 죽여버리겠다고 공갈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협박해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마귀가 주는 초보적인 시험이에요. 이건 환난을 주고 시끄럽게 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리고 조금 병들면 또 낙심되고 시험 들고,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종함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에도 무슬림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인가 어디서는 어느 그 여동생을 오빠가 명예살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오빠가 우리 가문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슬람교다가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 딸을 죽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핍박이 있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또 흩어지면은 또 그들이 전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왜 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일을 마쳐도 집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에서도 무슨 먹여 살려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생기고 돈이 좀 필요했고 물질도 필요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줬어요. 음식도 주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쫓겨나고 다 힘들고 다 어렵거든요. 그중에는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4절에 그중에 빈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하니까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그 이유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에 시험이 왔습니다. 사도를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요한을 잡아갑니다. 핍박의 시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핍박의 시험을 줘서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 힘을 합해가지고 이기니까, 가난한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물건을 서로 나눴으니까 다 그냥 공평하게 그저 이제 힘들지만은 어렵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패배로 끝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첫 번째 시험에 패배했다고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2단계 시험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2단계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줘도 끄떡없이 그 사람들이 참고 이겨나가니까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이 왔는데, 교회의 신앙, 순수성, 거룩함을 훼손시켜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순수성, 옛 신앙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이런 마귀의 시험, 이게 더 고단수입니다. 이게 더 고단수예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 가진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 와도 믿음을 지키지만, 더 큰 시험은 그저 이제 나태해져가지고 그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교회 가도 냉숭 은혜도 안 되고, 이런 마음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게 병든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 시험을 마귀가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서서히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탄 마귀의 준비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이 두 부부를 매개로 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무장하고 잘 정신 차리면 마귀의 이런 유혹에 이길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마귀가 시험에 들게끔 미리 자기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신앙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에 있는 밭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 나누어 쓰십시오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이렇게 헌납할 수 있는가 하고 그저 바나바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야, 저 칭찬 나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을 할까? 배가 아팠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교회에다가 그 밭을 다 헌금했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 절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삽비라, 아내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이 사람도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도 팔았어요. 밭도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왜 팔았느냐? 헌금하기 위해서 판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동기에서 밭을 팔았느냐? 바나바가 칭찬 듣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듣고 싶고 바나바가 너무 칭찬 듣는 것이 셈이 나니까 밭을 판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갖고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판다고 했으면 팔았으면은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다 갖다 바치자니 너무나 그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공모를 합니다. 꾸밉니다. 뭐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재산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베드로에게 이거 우리 집 다 갖다 바쳐 겁니다 하면서 갖다 바쳤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갖다 바친 거예요. 많은 부분을 속인 겁니다. 뒷주머니 찬 겁니다. 뒷주머니 차가지고 자기 두 부부만 말고 베드로에게 다 갖다 바친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거짓말을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탄마귀가 이런 마음을 알고 즉시로 그에게 들어가서 시험을 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마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질투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남에게 허세를 떨고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그런 마음이 커지면 거기에 문제는 마귀가 들어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해하게 만들고 남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 듣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보다 뭐가 지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저런 칭찬을 받고 나는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이런 마음 시기가 불타니까 자기가 칭찬을 가로채려고 이런 공모를 한 겁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차렸죠. 마귀가 그 속에 지혜를 준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거 이겨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고 이름이시잖아요. 마귀의 별명과 이름은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 또 마귀는 어떤 마귀가 있는가 하면 섭섭마귀라고 들어봤어요? 섭섭마귀.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 하면서. 저도 섭섭할 때가 많아. 그러면 그게 섭섭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섭섭한 건 아니고 불쾌해. 그래서 불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누군가가 좀 이야기해서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시기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못하겠어.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인가 하면은 이건 기독교 가장 전통 고전 예화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사막에 아주 경건한 성직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돌을 닦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유명한 성직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수년째 돌을 닦는데 사탄 마귀가 가서 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쫄개가 이 성직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혼자 돌을 닦고 외롭게 사는 이 성직자에게 아주 그냥 불려시 같은 이쁜 여자를 보내서 유혹하는데 끄떡하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거 실패했어요. 사탄 마귀가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아주 극심한 환난을 줬어요. 가난을 줬어요. 그래도 이 성직자는 끄떡 안 하고 자기의 이 고행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줬는데 끄떡 안 해요. 마귀가 대책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마귀 고수가 껄껄껄대면서 얘들아 어느 때 방법을 쓰고 있느냐. 저 사람은 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걸 봐라 하더니 드디어 마귀 대장이 이제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를 쓴 겁니다. 자기가 제일 친복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수도 생활하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 보내서 그 사람 성직자의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아무개 성직자님, 어저께 당신 동생이 콘스탄티노플인가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교구, 거기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됐습니다. 그 소리를 딱 한마디 하고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은 나보다 믿음도 좋지 않고 돛도 닦지 않는데 나보다 더 머리도 나쁜데 공부도 못하는데 내 동생이 벌써부터 나보다 더 출세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빨리 도시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에 마귀 대장이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하다 안 되면 이 카드를 써라. 그게 뭐냐? 시기심이다. 경쟁심이다. 이거를 써서 안 넘어갈 사람 없다. 시기심, 경쟁심. 마귀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섭섭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자꾸 사람 보이는 데서 일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늘 그랬던 사람이 평소부터 늘 남에게 보이려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걸, 이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거든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잘못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고 진리고 거룩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고 자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경건한 자지만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세계입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거짓이 만연된 사람,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 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반면에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4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늘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거기에다가 거짓의 씨를 뿌려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마귀가 주도권을 쥐려고 마귀가 거기에 개입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마귀가 침범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나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침범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일벌백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 많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살아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둬 가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사도 앞에서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여 가시는 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더럽혀지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힘 있는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일벌백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에 개입하신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개입하시지만 내가 죄 지을 때도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리석게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볼 때까지 끝까지 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늘 거짓말하지만 성전에서 한 거짓말 사건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신다고 하면서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고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말이에요. 능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화와 거짓의 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역사와 시도들,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으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신앙과 믿음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존재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도 유명한 나라들 다 무너졌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까지 유지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도전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내 신앙의 기론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헤아려고 하지를 않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는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내 평생 나는 그게 내 지론이에요. 안 해요. 오늘 보세요.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무서운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두 번째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저는 어디 곳에 가도 목사를 잡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어느 목사는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가 어릴 때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나보고 들어보라고 했더니 내가 들어봤더니 그 목사 하는 소리가 목사들은 다 나태하고 아니란 존재들이라서 3일에 한 번씩 교인들이 괴롭혀야지 정신 차린다고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목사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 안 해요. 주의 종들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줄 알고 우리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벌여주게 하셨느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 교회에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안 했죠.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줄 아느냐?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 사건. 사실 더 많은 환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초대교회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 사건을 4장, 5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남편이 먼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세요. 5절에 4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또 능청스럽게 남편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또 와서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이거 진짜로 다 바친 거냐? 예. 부인이 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관계없어. 왜 거짓말하갖고 왜 사탄 마귀의 영역을 교회 안에다가 끌어들였느냐. 이 마귀의 시험이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본 사건은 이거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나갈 것이다. 여기에 손대는 자들은 하나님 용납 안 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철없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끄시는데 하나님하고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고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막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우리 하나님 경외하시고 잘 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칭찬과 은혜와 사랑을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